성경에 자기 욕심에 빠져서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마음으로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멸망당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뭐 50% 이상이 가룟 유다를 얘기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비슷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빌립,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부르신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다른 제자들은 그럼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따랐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몇 예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이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기꺼이 따라 나선 것으로 볼 때 아마 거역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 속에서 부름받았던 제자였겠지요. 아마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이 자기가 따를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단에서 가룟 유다는 회계 담당이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헌금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돈과 권력을 얻고 싶은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과 권력과 거의 상관없는 움직임을 보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2년, 3년쯤 되어가자 예수님이 말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종교 권력자들에게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더 말씀의 비중을 높여가시는 것이,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십자가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또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태도를 보면요, 제자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믿지 않았던 흔적이 보여요. 그죠? 그냥 고생 속에서도 당신을 끝까지 따르란 얘기겠지 하면서 대충 깎아 듣는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 상황으로 보면은요, 정치적 상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경험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3년째 되는 그 해쯤에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겠다. 이건 예수님의 맥락과 완전히 다른 맥락이 되잖아요. 아마 가룟 유다는 이 흐름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사 군대를 어떤 조직해서 움직인다 해도 로마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을 추측해낸 제자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자칫 자기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에는 되게 아깝죠. 지난 3년의 시간이.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를 챙기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요, 아마 가룟 유다도 아마 놀랬을 상황이 그 뒤에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아마 가룟 유다가
은 30의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의 밤에 있는 위치를 제보하기로 안내해 주기로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일이 너무너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은 30을 받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속력이 너무 빠른 거죠. 너무 빠른 거죠. 급진적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하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예수님에게 그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배신의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문과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예수를 민족의 반역자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죽이려는 움직임이 그냥 바로 그 밤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1절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갑자기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확 밀려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3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개를 성수에 갖다가 그냥 던져 넣어버립니다. 4절에서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이게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겼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이게 완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었음에 갑자기 확 인식이 온 겁니다. 내가 바란 것이 이것이었는가? 라고 물은 것이죠. 그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결국 그 뒤로 자기가 했던 짓이 무슨 짓이었는가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요,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첫 번째, 작다고 생각되는 죄를 내 마음에 허락하면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는 연속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내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허락하면 그 죄가 그 다음 단계 내 삶을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요.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욕심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올라가실 때에요,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청탁을 했었어요.
당신께서 권력을 잡으면 내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돈과 권력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행동에 옮겼어요. 구체적인 행동가죠. 생각이 이성적인 겁니다. 아마 그 성품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를 맡겼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꾀에서 자기 몫의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한이 그는 도둑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적은 걸로 봐서는요, 요한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근데요, 예수님은 직접 지적하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 자랑과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삶은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돈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여타 돈을 관리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촉구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죠.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정말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알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 감이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삶으로 정말 빠르게 드나들 수 있는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의 문은요, 그 앞에서 돈을 흔들면 바로 열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해서 쉽게 열리는 죄가 있어요. 어떤 남자들은 앞에서 여인이 요염하게 몸을 꼬면은 바로 열려요. 너무 직접적이었습니까? 돈을 흔들면 바로 열리는 마음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인 거죠. 이게 맨 처음에는 망설였을 거예요. 쉽게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사탄이 반복하면서 내 마음을 드나드는 길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은 사탄이 멀리서 돈 가지고 오는 분위기가 나면은 미리 알아서 문을 열어줘요. 사탄하고 한피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해서 사탄에게 고속도로를, 자기 마음을 드나들 수 있는 고속도로를 내준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에, 마음에 이런 거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의 인격 전체가 사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사람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도미노 현상을 발견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아마 마지막 밤을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뉘우친 걸 보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 못했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하리라라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게 평소에 넓게 열린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이제 그 포인트를 잡고 사탄은 가룟 유다를 지금 노리고 있었을 거거든요. 사탄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포인트를 붙잡고 가룟 유다에게 계속 미끼를 던지면서 가룟 유다 안으로 들락날락 했을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확 들어와가지고 가룟 유다의 인성 자체, 그 생각 자체, 그의 존재 자체를 확 사로잡았을 때에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상실되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해낼 수가 없었어요. 도미노가 또박또박 무너져가지고 결국 가룟 유다의 인간 전체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팔아넘길 수 있을 만한 악한 사탄의 마음에 완전히 점령당한 것이죠. 욕심이라는 돌멩이가 뚜루루 굴러가서 가룟 유다의 양심을 톡 하고 무너뜨리니까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가룟 유다의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던 요소들이 딱딱딱딱딱 하고 끝까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생명이 있었어요. 또르르륵 넘어가는 것을 가룟 유다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가룟 유다의 생명마저 또박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작은 죄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에는요, 주님은 그것을 내 마음에서 뽑아내라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 자체라기보다 마귀라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정도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일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게 만든 사탄이라는 인격을 네 삶에서 쫓아내라, 네 마음에서 쫓아내라라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변함없는 인격이지만 맨 처음에는 요만한 것 굴려넣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심 없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큰 걸 굴려보내도 마음이 열려요. 좀 더 큰 거, 이제 좀 더 크면은요, 그 다음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깨달을 때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사탄을 바깥으로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된다고. 이걸 인격으로 대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내 영혼의 마지막 믿음까지 무너뜨리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멸망당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허용하면 마지막에 내 생각을 점령하고 말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해서 영혼까지 무너뜨림으로 내 생명을 빼앗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지 않으면 내 도미노가 넘어가기 전에 문을 정확하게 닫고 사탄이라는 인격을 내 마음 바깥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점령당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허용하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죄에 점령당한 나 자신이 남습니다. 다시요. 내가 죄를 허용해가지고 죄에 무너지면은요,
고난이 아니라 죄에 점령당한 자신이 남아요.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거나 화가 나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겁을 냅니다. 죄를 지으면 내 건강을 치실지 않을까, 내 직장에 혹은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에 관계에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까, 즉 고난을 겁낸다고요. 고난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초보적인 생각인지, 신앙의 초보에 해당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초보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회초리로 체벌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을 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다른 나라라는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체벌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용서하세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가장 낮은 정도의 인격체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은 사실 요즘은 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개도 그러면 성질 버린다면서요. 근데 때려가지고서 뭔가를 가르친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다면, 즉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거야 라는 패턴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계시다면요, 내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요, 내 영적인 수준이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 이전에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를 다루신 하나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 그 정도란 얘기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빠졌을 때에 고난으로 때리시고 맞은 후에 회개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너무나도 어릴 때에는 죄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이 없으니까 그게 나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훈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손길을 점점 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겨우 말 희게 안 듣고 우상 숭배나 하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애 때려가지고 데려와가지고는 회개 만들고 징징 울고 아파요 하면서 우는, 겨우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성숙한 사랑의 행복을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맨 처음에는 그게 죄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말씀으로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죄다. 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당하게 된다. 깨우쳐 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반복하면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차라리 때리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 돼지처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요. 침묵하세요. 일단 죄인 줄 알고도 반복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신효 지배라는 게 있죠. 사탄이 여러분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효 지배를 하는 거예요. 실효 지배.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기로 선택했으니까 그건 나의 인격적인 결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솔직합시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죄 짓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거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줄 알고 지어요. 그건 인격적으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한 행동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내 안에 끌어들인 거예요. 즉 사탄에게 내 마음의 지배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삶을 시효 지배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영적 도미노 현상을 사탄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왔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둥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든가요? 그날 밤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미움을 허락하면은 시기 질투로 확대됩니다. 꼴 보기 싫어서 뒷담화하기 시작합니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계를 끝장내는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시작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작은 죄를 허용하니까 사탄이 나의 나됨을 무너뜨릴 때까지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던 겁니다. 죄를 지으면 따라서 합시다. 멍청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멍청해집니다. 사탄이 내 영적 인지 능력을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손해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멍청해집니다. 결국 고난이 닥칠까요?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닥친다면,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이 닥친다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인격체의 존재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 좀 맞자. 이건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게 아니라, 너 이대로 가면 사탄에게 완전히 넘겨져서 네 영혼이 망하겠다.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는커녕 너를 살리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고난으로 나를 때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려는 것을 놓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영적인 감각이 죽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부처럼 서로 미워하다가 헤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 다음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였지?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감각조차 없었을까요? 감각조차 없었다면 정말 심각한 영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틀림없이 이 부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성령님의 역사를 느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한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최후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이게 비극이죠. 자신이 바라보아도 정말 쓸모없고 어이없고 멍청이 같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싶은 자존감 완전히 무너진 초라한 자신이 남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바란 게 그거였어? 이제 속이 시원하니?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혹 깨달으셨거든. 맞기 전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가는 결단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탄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면서 죄에 머물게 하던 사탄의 시효 지배, 그 지배,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지배하던 그 지배를 그때서야 끝낼 수 있어요. 맞을 때까지 가면은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마지못해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기 시작하면은요, 주님이 나를 인격체로 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까지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게 겨우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 돈과 권력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안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아부하는 신앙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욕심에 머무는 신앙, 그런 불안함에 갇혀있는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신앙이 아니에요. 자유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죄 문제는 그 죄 문제 때문에 당할 수도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이상이 생긴 문제예요. 제발 이거에 가치를 두고 바라보셨을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내 건강을 잃고 내 돈을 잃고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면요, 영적으로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죄악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확 바라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아들아, 그거야? 네 그 모습을 끝내 경험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 음성을 딱 듣고 이렇게 초라한 내 모습이라니 내가 죽게 돌아가리라. 거기에서 멈추고 나의 도미노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거기서 스탑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이 죄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해서 끝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죄를 극복하는 영적인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그 죄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 안에 성령 충만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이 다시 내 안에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의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빛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바라던 것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고난받지 않으려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바꿔보세요. 겨우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격체로 대하시지 않는 회초리일 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죄에 점령당한 나 자신으로 남겨졌다는 것을 사실 진정으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토대까지 무너지지 않은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요, 주님, 제가 끝에 영적인 인식이 무너지지 않아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과 다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나의 생명까지 넘어가 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영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